오늘은 헌신할 때 더해지는 사랑, 헌신할 때 더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쓴 서신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빌립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의 지역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만난 여자아이가 있었죠. 그곳에서 점을 치는 아이였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이 떠나가죠. 그러자 주인이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져서 그를 모함하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그냥 가둬진 것뿐만 아니라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낭망하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사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있는 중에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 우린 죽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의 이제 장소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옥문이 찬양하는 중에 열렸습니다. 자신들을 가두었던 간수들,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삶이 성령 충만함의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데살로니가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단 3주 정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의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3주 동안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겨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데 양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모습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어저께 드렸던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가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박해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과거의 모습,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그 모습을 감사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해야만 했던 그 복음의 중요성과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왜 바울이 이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지난번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청년들과 만나면서 지난 한 5년간의 사역을 같이 회상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2, 3일은 교회에서 자면서 아이들을 신방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일주일에는 5일 동안 1시간 넘게 같이 아이들이랑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친구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아, 복음이 중요했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면서 그 은혜를 회상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몇 주 전에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가졌던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과거를 회상한 것은 단순히 그 과거의 그 추억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복음이 중요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큼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들에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거 잘 알고 있지. 그만큼 그 복음이 너무나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에서 이미 많은 고난을 받고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고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경험한 바를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눴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어. 찬양하는 중에 옥문이 열렸어. 간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이 복음을, 본인이 살았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중요해. 내가 그때 전했던 그 복음 기억하지? 그 복음,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 내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거 너희가 기억하지? 라고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은 3절에서 6절입니다. 전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증거한 것이다.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7절에서 12절, 이게 세 번째로 나눠지는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바울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마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자녀와 같이 여기고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내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목숨을 아까워 여기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였고 내가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고 13절, 16절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요. 너희가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13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또한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헌신할 때 더해지는 사랑, 헌신할 때 더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더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정했냐면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사랑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바울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3주밖에 사역을 안 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부모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문득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을 처음부터 뜨겁게 사랑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도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맨 처음엔 교회가 아니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그 순종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저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가갔을 때 점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바울 또한 그들을 향한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가 20, 30대를 청소년부,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빨리 열었어요.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관계가 너무 빨리 열렸기 때문에 그 사역이 주일만 되면 설레는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전날 되면 아이들의 얼굴, 청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 함께 예배할 것들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매어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누릴 것들을 기대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즘도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좀 이제 메마른 광야 같은 느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안 듣겠죠. 다가갈 때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냥 습관적으로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처음에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순종함으로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떨까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방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죠. 그래서 요즘 제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맛이 더해졌습니다. 교회에 올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만 이에 더해져서 아이들 만날 그 생각에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할 때 그 사랑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향해 헌신하고 힘써 수고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더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라는 때임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사역을 할 때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3.6%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면 이제 미전도 국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그 마음을 그때 많이 품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만나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 사역하면서 듣게 되는 거는 요즘에는 청소년 이하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1%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 이 학교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를 꺼려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자신이 왕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친구들과 그 학교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중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열의 한 명은 이미 중학생인데 성적인 관계를 하고 있고 5명의 한 명은 이미 성적인 관계를 하고 있고 열의 한 명은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나라가 낙태율 1위 국가인 거 아시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사단의 문화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인 것을 쾌락적인 것으로, 쾌락주의로 가져가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사단의 문화는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복음이 그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무엇보다 기도로 수고할 때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복음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가만히 있을 때 수동적으로 있을 때 혼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사랑이 더욱 더해져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